2013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일입니다. 사실 2012년에 2013년 넘어와서 한동안은 좀 생소하죠. 그래서 저도 일기 쓸 때 2012년이라고 계속 이렇게 쓰는 실수를 1월 달에 여러 번 했지만 이제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계획했던 것 한 달 동안 어떻게 잘 진행됐습니까? 시작하다가 벌써 흔들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설날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니까 아직 새해가 안 된 것으로 치고 이제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새해에 우리가 갖는 기대와 소원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갖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아마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난 그런 기대와 소원이 없었는데요 생각하는 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며 하나님 참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경험을 얼마나 하시면서 지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해오고 계시다고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서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기동하는 거 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혹시 존재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별로 관심 없는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 하나님의 모습과 거리가 멉니다. 알란 맥그레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멀리 있어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면 설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설령 계신다 할지라도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하나님이 없는 것과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 이 우주가 다 돌아가고 우리의 삶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들 없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메마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유지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곳에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예배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저 멀리, 저 우주 어디 저 밖에 멀리 계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달이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약 33년 동안 사셨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30년 동안은 공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애라고 그러고, 공생애는 3년,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활동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애를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공생애 3년 동안에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가를 마태가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 둘러싼 컨텍스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새해 들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새해 시작할 때마다 결심하는 분 있죠. 그런 결심조차 안 하시는 분, 결심하는 거 중요합니다. 작심삼일자도 또 3일 뒤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성경 한번 읽겠다 하신 분은 아마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신약부터 가면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을 터이니 아마 1월 중에 마태복음을 대충 읽어 나가고 계시거나 아니면 중단했거나 그럴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마태복음을 읽는데 좀 힘이 날 겁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 사복음 중에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기적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모아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놓지 않고 막 섞어놓지 않고 이렇게 모아놓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5군데 이렇게 뭉터기로 이렇게 모아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5번의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첫 번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내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메온의 국마화의 이렇게 앞잘당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말씀도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또 엄격한 말씀도 나오죠.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한 것이다. 아주 엄격한 말씀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나가서 사역하게 될 때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는 16절에 10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은 저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10장에 나오고요. 13장에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가르친 비유들을 모아놨습니다. 우리가 천국 비유하면 씨 뿌리는 비유. 밭에 이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 이런 비유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농부가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 사실은 밭을 샀다기보다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파는 그런 비유도 있고, 또 진주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들을 모아놓은 것이 13장입니다. 세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18장에 또 한 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천국 백성 공동체가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천국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시킨다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약한 자 하나,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 얼마나 큰지 아시죠? 옛날에 소나 말이 끌던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갖고 바닷속에 던짐을 받는 것이 낫다. 얼마나 우리에게 엄격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우리 형제를 상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용서하기를 7번씩 70번까지 하라. 이런 말씀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25장의 마지막 5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알고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24장과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한 군데 모아놓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5개의 설교 중에 첫 번 설교, 즉 산상수 5장부터 7장과 10장 두 번째 설교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보면 추사 일꾼에게 청하여 추사 일꾼들 많이 보내달라. 추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 많이 보내달라 하는 기도를 하라 말씀하시고 10장에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 부분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9장 35절과 똑같은 구절이 4장 23절에 나옵니다. 이제 9장에 손가락을 이렇게 놓으시고 4장을 이렇게 앞으로 넘겨서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게 4장 23절인데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4장 23절, 9장 35절에 나옵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봉투 기법이라고 합니다. 봉투 기법. 봉투는 뭘 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이 봉투처럼 중간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구절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요약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 두루 다니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앞에 두 가지는 말씀하셨다는 내용이고 뒤에 것은 행동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5장부터 7장의 내용이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천국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선포하신 내용이라면 8장, 9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가,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행동을 묘사해 나왔는데 8장, 9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 백부장의 하인, 로마 장교의 그 하인의 병을 고치신 사건, 베드로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했던 걸 알 수가 있죠.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갈릴리의 광풍을 잠재우시고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 몸을 막 해하고 무덤가에 살고 있던 거라사 지방의 한 청년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지붕을 뚫고 네 친구에 의해서 매달려 내려온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야이로의 딸,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리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집으로 가다가 12해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는 사건이 여기 8장, 9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5장부터 7장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8장, 9장은 행동하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행동을 읽게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행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처럼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부분이 나오고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그래서 맞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자로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5장 1절에 보면 산상수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간음했다고 어떤 위대한 스승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판단 기준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아는 것과 또 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나를 읽는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나의 상황을 알고 내가 지금 있는 처지와 내 생각을 다 알고 나에게 지금 말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는 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지만 어떤 때는 나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내 상황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94년부터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이제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선교훈련원에서 선교학을 좀 공부하고 오는 게 좋겠다 해서 미국 시카고로 가서 2002년 가을 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44살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늦은 나이죠. 유학하기에는. 그래도 한인들로 알고 갔는데 첫 학기 공부를 시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스페인어로 계속 사역을 했고 영어는 책을 읽었지만 또 글을 쓰고 또 알아듣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 일주일 동안 세미나 안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어지럽고 집에서 일어나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큰 병 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 알려진 병이더라고요.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첫 학기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페이퍼를 이제 12월 달에 써서 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설교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했는데 교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성탄절 앞두고 대강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그 족보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설교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6장을 본문으로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1장이지만 2장이면 마태복음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읽습니다. 1장, 2장 쭉 읽어나가는데 5장, 6장 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사실 그때 공부도 어렵지만 다음 학기 등록금도 없고 저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고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어째 염려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딱 이럴 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믿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청년부 수양회가 있었는데 연말 연초에 2002년, 2003년 수양회에 가서 이제 성경 구절 새해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씩 선물로 주고 싶은 것 다 집어넣고 다 누가 주는지 모르게 다 해갖고 다 집어넣고 뽑는 거죠. 다 청년을 보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펴봤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구나. 내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고 감당케 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제가 중복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렇게 잘 왔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일생에 사실은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저분에게 살아있는 것 같은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둔합니다. 알아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하나님께 내밀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함께 하시고 특별히 손을 뻗어서 그 사람들 만지시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 저하고 여러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닿는다면 가까이 또 말할 수 있겠죠. 한번 손을 뻗어보세요. 옆에 가깝죠? 예? 예수님께서 가깝게 이렇게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 나병 환자 예전에는 만지면 불결하게 된다고 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펄펄 나는데 들어가셔서 그 손을 만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손을 만지셨을 때 예수님의 손은 어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또 야이로의 딸 12살 난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 울고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달리라고 소녀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셨을 뿐 아니라 12회나 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은 그 군중들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서 내가 겉옷에 손을 닿게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만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왔기 때문에 막 예수님을 부르셨겠지만 예수님이 다른 것을 알아보지 않으셨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손을 댔다는 걸 아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을.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손을 내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알고 냉랭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오고 우리가 그분을 만지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걸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로 have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원어에 보면 창자의 아픔을 느꼈다 그런 뜻입니다. 정서와 감정의 중심이 창자라고 옛날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래서 강한 아픔, 우리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그러죠. 강하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또 모여든 군중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기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 또 많은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의 그 율법주의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예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보실 때,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실까? 아, 나 없이도 살만하구나. 다 그렇게 여기실까요? 안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참 많은 세상의 염려들과 압박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많은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염려들을 주님 다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결코 내어주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들 기독교인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는데 그거 다 우연 아니냐 이렇게 말했대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우연이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아니라니 참 이상합니다. 그랬답니다. 혹시 이 중에 방언에 은사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 쭉 얘기 들어보면 참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회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언에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령께서 정말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를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분들 많이 제가 봤습니다. 저희 훈련원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선교 후보생들 보면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얼마나 되냐 제가 확인하고 한 반 정도는 되더라고요. 우리 이 학교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안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때때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그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은 바꿔지지 않지만 어떤 때는 상황도 바꿔주시고 어떤 때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를 바꿔주셔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고 돌파해 나가고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자를 주님이 그렇게 거부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주신다. 이런 경험을 2013년에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9장 지나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시는데 5절 예수께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40절에 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섬기며 사랑을 베풀며 손을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때 내가 내 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혜로운 말과 능력의 말씀이 나가고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주께서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보냈을 때 12제자는 이 교회의 대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보내십니다.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까이 느끼게 돼요. 저희 GMTC에 이제 훈련생들이 들어오면 이번에 46기 이제 6개월 동안 훈련이 진행되는데 전 가족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들어오면 이번에 29명 어른하고 그러니까 12가정하고 5명의 싱글들, 그 다음에 17명의 자녀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 시간이 있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자기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헌신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쭉 설명하는 건데 이번에 한 여자 선교사 간증이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아이로 태어났답니다. 딸로 태어났는데 아마 딸이 많은 집안에 또 딸로 태어나서 그냥 태어난 게 미안한 아이로 이렇게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부모님 눈치 슬슬 늘 보며 살았대요. 부모님 기분 맞추려고.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아이로 살았답니다.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아이. 그러다가 특별히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겠는데 교회에 가서 뭔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학교 간다 그러고 이제 교회에 예배 드려 가는데 엄마가 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혹독하게 혼내고 핍박하고 그러면 교회를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교회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2학년 된 그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막 흘리며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대학교 가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나와 가까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들 가까이 계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떤 우리 모임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 거기 윤성현 그 실시행 가수가 와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참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건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근데 이 후렴이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십시오. 우리 이 주님의 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렇게 이웃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반주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1부 2부 때는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고 가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아실 분은 따라가셔도 좋고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2013년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도록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